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인류가 기막힌 다양성을 지녔으며 자기의 백성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아주 닮았다고 하는 사실을 음악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숭고한 예술, 음악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숭고한 예술인 음악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로 가득 찬 노래 한 곡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휴대용 신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앨범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주 오래된 찬송가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이 노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노래는 다른 노래들처럼 노랫말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가지고 언제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예요, 노래.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노래는 바로 애굽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 홍해라고 하는 레드시죠, 그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를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폈습니다. 특별히 재앙들로, 또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음으로 또 문에 그 피를 발랐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아멘,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도를 하셨는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도가 여러분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면 가장 가까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학자들을 통해 보면요, 그렇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그냥 걸어가면 한 2주일 정도로 갈 수 있답니다. 2주일 정도. 참 빠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 17절을 보니까 그 길에 누가 있었다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웠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을 지나가면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그 길로 가지 않고 골짜기를 따라서 밑에 있는 홍해 해안선 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내비게이션을 오늘날과 같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좀 아시잖아요. 의아해 했겠죠. 왜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13장 17절을 보니까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지게 된다. 마음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까 봐서 하나님이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조짐이 보이면, 조금 힘든 것 같으면 좀 안 할 것 같으니까, 연약한 그 마음의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8절을 보니까 대열을 지어 나오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요? 방향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조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 안 돼서 바다에 직면하게 되고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군대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이것 이상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뭇 잘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아는 인도는 무엇입니까? 다 보이는 것이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일을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심사숙고하며 가장 중요한 길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 불편한 일이 없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살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믿고 그냥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다음은 여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길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난해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 가운데 딛게 되는 스텝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죠. 우리와 굉장히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우리는 삶의 여러 정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잘 안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수많은 이들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가져내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지만 확인한다면 여러분, 가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중품들을 챙겼었습니다. 그렇게 다 바꾸라고 지시하셨고, 이제 정리하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재산들을 다 정리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특별하게 19절을 보면 물건만 챙긴 게 아니라 요셉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요셉, 할아버지가 됐죠. 고인이 됐죠. 시신이에요. 유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시신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통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바쁜데,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챙겨 입고 띠를 메고 먹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면 5분 대기처럼 신호를 주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정신없는 통에 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대대로 물려오던 우리 조상 이 요셉의 이 시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지금 총리인 상태예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이 동생의 자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훈훈한 때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요셉이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당신들은 여기서, 애굽이에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사실 창세기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뭐 나중에 있을 일이기도 하고, 아니 이 애굽이 너무 좋은 땅인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살 땅이 없어서 와서 우리 동생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진짜 좋은 분위기가 왔는데 무슨 뭐 이런 정황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이었던 겁니까? 단순한 요셉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정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인도자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중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실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실하다고 하시죠? 전혀 우리가 공감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추억하다 보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친절함과 정중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계획의 모든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이루어내고 계시고, 요셉도 시신 상태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인도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낮 없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밤에는 불 기둥. 정말 신비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었을까? 당신은 중동이고 너무 태양빛에는 너무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기록에 따르면 불면 이제 텐트를 막 치죠. 다 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포메이션이 있어요. 가는. 그다음에 또 다시 나팔을 불면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으면, 자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구나라고 하면 나팔을 또 불면 또 이제 풀어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식으로 되었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여러분 제가 중동을 가보지 못했지만 중동에는 이 평일 때도 이 해가 떨어지면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감기 걸리기 쉽겠죠.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불과 같은 그 텐트와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쌉니다, 옷이. 여튼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난로겠어요. 불멍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이 불기둥이 밤에는 뭐예요? 또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야간 행군처럼 다시 짐을 싸서 가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현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말씀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런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에게 구름 기둥이 보이면 이 자매가 나의 배우자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름 기둥이 한 대학 위에 머무르면 저 대학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인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고 싶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하늘에 올라가심 이후에 새로운 언약 안에서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나은 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집이라고 비유해요. 특히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거처, 여러분 거처 알죠?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있잖아요. 멈춰 있는 곳.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는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며 그것이 느껴지고 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시고 이것이 주님이고 이것이 죄구나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사실이 계속 잘 유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습성 가운데 사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막이나 성전이 아닌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라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기억 따라합시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 주님을 영접하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를 우리 안에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는 고아처럼 여러분 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세요. 구름 기둥은 없지만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와 지식과 조금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찬양 부를 때 그냥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상황이 돼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알아야 돼. 이제 너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J.D. 그리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은 서밋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다음 장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을 맞습니다.
사실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흥미진진한 상황이 나오죠.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플랜은 이게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요. 이제 결전의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합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표현을 해요. 내가 바로 왕으로 인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조금 있다 보면 바로 왕이 너네를 잡으러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14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있죠.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걸 내가 너네 보여줄 거야. 그게 뭔데요? 아니, 좀 있어 봐봐. 영광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 보라고. stand still이라고, 이게 그대로 그냥 서서 내가 보일 영광이라고 하는 것 너네 한번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객관화돼서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길이 좀 심상치 않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에 와 하긴 합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 대박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바닷가 앞에서 텐트를 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가다가 갑자기 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여기서 밥 먹나? 아니, 여기서 뭐 물 주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분위기가 한 번도 스탑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해변가에 가까이 돼서 여기서 텐트를 치라고 하시는데 귀가 좋은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이 전차 소리가, 이 말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상황이 어떨까요? 이제 패닉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불평을 하죠? 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전략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다와 사막 사이에 텐트를 치라는 명령이 사실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바로가 추격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바로의 어떤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계속 뒤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있죠. 바로왕에게 잠깐 넘겨가서 바로왕은 자기가 좋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정신이 없었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죠. 한 나라의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성으로 하면 자비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니 약국을 삼켜서 그 백성들, 작은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면 그렇게 큰 나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동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여러 가지 것이 무너진 이 애굽에. 그러니 이제 모든 군대를 이제 출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이다, 이제 가서 그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재앙이 다 끝났으니 이제 잃을 것도 없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 잃을 것도 없는 바로가 다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아마 가장 좋은 전차를 동원했을 거예요. 바로가 갖고 있던 모든 군사적인 이점을 다 활용했을 겁니다. 단순히 말 몇 마리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패배해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을 확신하면서 갔겠죠.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애굽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잘 알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차를 만든 사람일지도 몰라. 얼마나 그 전차가 단단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다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이 정황 가운데, 애굽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정황 가운데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렵고 힘듦이 올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그 게으름 중에 하나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오늘 이곳까지, 이 텐트를 친 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게 오는 군대가 무서우니 벌벌 떨고, 이런 말도 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 애굽에 무덤, 내 시체를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가서 종살이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아냥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필요하게 있는 거죠. 모세가 겁에 질려있는 불평해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그 영광을 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요. 너희들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 있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거야. 이런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표현, 이 표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반복이죠. 가만히 stand still 하라.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라고. 이런 전략을 본 적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뇨. 싸우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슬리 유비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이란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대하는 면 있죠. 여러분 삶을 향하여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가 생기지 않을 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서서 나를 보라고요. 가만히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믿으니까 말이에요.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지체를 향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나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14장 끝에 나오죠.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차례가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컨대 어떻게 되죠? 이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거든. 사실 그 전에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백성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명령해요. 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내가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분명히 드러나게 됐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게 됐어요. 건너가게 됐어요. 그 바다를. 물이 물러난 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장엄하게 높임을 받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 왕의 군대를 가둬놨던 이 불 기둥이 사라지고 이제 이 모세의 군대가 그 열려진 홍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흘러서 땅을 덮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삼켜버린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신들이 해변으로 쓸려온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뭐예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시신이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바다가 갈라졌었고 이 바닷물로 이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정황을 여러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홍해도 못 가봤을 거예요. 갈라지는 거 다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시신들이 해변으로 쏠려온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를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터져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15장 1절부터 노래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BGM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노래가 막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 표현이 좀 나눠서 쓰겠습니다. 노래는 그냥 리듬과 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고 한다면, 찬양은 어떤 것이죠? 그걸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가 찬양이 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에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확한 박자와 리듬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 그 가사들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반면 믿는 자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 건넜던 게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렇게 손 붙잡고 건넌 거 그게 뭐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땅이 된 것도 참 신비로운 얘기지만 거기 사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다 지나가세요. 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혹시라도 이 바다가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옛날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번개가 반짝 치고 난 다음에 그 벽이 된 바다 사이로 상어가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지혜로운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게 여러분, 사도들이 그것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건넜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건넜습니다만, 그러니까 건넌 사람인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향한 찬양을 올리게 되었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거죠?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간다는 건 뭡니까?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잡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 사실 가운데 바라보며 일어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 또 내가 사람들에게 한 일을 마음에 두게 되죠.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면요, 쉽게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게 돼요. 상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한 일, 또 그들이 한 일 가운데서 계속 골몰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멈춰지지 않는 그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온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재자, 인터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이죠. 중간에서 누가 계속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골목을 썩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전능함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사이에 이 모세라고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 안 해요. 모세 와봐. 너 왜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래. 알겠습니다. 야, 너는 하지 말래. 이 중간 역할을 모세가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쓰러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멈춰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좀 나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노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라요.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을 어떠한 것이든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